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39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사마리아인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39절 말씀.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권능을. 이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능력을 주셔요. 영적인 능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걸 또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셔가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게 권능 이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 육신적인 능력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삶의 원리가 있어요. 삶의 원리. 우리는 그 원리를 알 때 하나의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뭐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나의 방법만 알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안 돼. 우리는 애들도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 가르칠 때 하나의 고기를 잡더라도요 그냥 고기를 이렇게 막 자꾸 잡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먹이고 이러면요 애들이 평생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가 스스로 어느 때가 되면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원리 그게 이제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원리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이 원리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 세상 여러분이 막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다고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음식도 없는 막 그런 곳에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인데 그 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막 거친 광야로 이렇게 막 이게 제자들이 가는 곳은요 그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으로 이렇게 계속 이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광야, 거친 광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안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아주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막 이 전쟁터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뼛속 깊이까지 깨닫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를 이래 부르시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깊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깊은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우리는 이게 사람은 이게 지혜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한 번씩요 눈을 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밤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봤다가 여러분 또 보름이었잖아요. 어제 막 보름 명절 때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밤에 막 달들을 또 쳐다 안 봤겠어요. 보름달을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느껴보려고 뭔가 한 가지 얻어보려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과 그 달을 내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고 밤하늘의 별들을 내 마음속에 품어보고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 하나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이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이게 어릴 때는 막 호기심이 많다가 나이가 들면은 호기심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 세포 이게 피가 안 통하게 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 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하듯이 그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 올려야 돼요. 계속 이 땅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존재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달라 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삶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 삶의 목표를 이걸 아주 영롱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천국을 여러분이 아주 밤하늘에 막 이게 별빛처럼 이게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요, 그냥 우리는 아이고 달을 본다, 별을 본다 하지만요, 그 달빛과 별빛과 햇빛 속에 나타나신 그걸 통해서요, 그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빛을 창조하신 아주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 속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계속 빛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여행객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잠깐 여행하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여행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영원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속.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여행 목적지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딱 천국으로 딱 하면요, 여러분이 그게 이제 최고의 우리가 막 산을 올라가더라도 막 사람들이 왜 자꾸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계속 이 낮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 또 막 천왕봉에 막 여기 보면 요 뒤에 요 바래봉이 있고 또 저쪽에 가면 노고단이 있고 또 이제 천왕봉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죽기 전에 천왕봉은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막 그런 분들이.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요, 쫙 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잖아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산에 올라오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저 밑에서 이렇게 슬퍼했던 것, 고통스러워했던 것, 이게 그러니까 막 높은 데 올라가면은 부지러 내가 괜한데 내가 염려했구나, 고통스러워했구나, 이런 걸 뭔가 잠깐씩 느끼는 거예요. 자꾸 아주 그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에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워낙 우리의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이게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막 이런 흑암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적으로 임하는데 계속 차단이 돼요. 계속 이게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막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래서 막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이게 싹이 올라올 때요, 얼마나 막 풍파가 심해요. 조금이라도 이게 환경이 안 맞으면 그 새싹들이 다 말라 삐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려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 이루고, 또 내가 또 소원하는 내 생명의 수명까지 다 살아내기까지는요, 수많은 난관을 거쳐내야 돼요. 수많은 재난을 거쳐내야 되고, 질병을 이겨내야 되고, 삶의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고 하는 이 모든 아픔을 다 이겨내야 되고,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그래서 이런,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정말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하나님 나 천국이 여러분이 막 막연한 것 같지만요, 이게 순간, 뭐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그 순간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감각이 뛰어난 사람,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직관. 그게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 이걸 자꾸 키워줘야 돼요. 감각을 키워주고 직관을 키워주고. 그래서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딱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와가지고 딱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계속 천국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머리가 이게 깨어져요.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막 천국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하늘나라의 천국을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러면 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서서히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소원을 끊임없이 소원을 품고 이게 이제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막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능을 거저 주었으니 막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건강해지려면요, 건강해지려면 아주 생각의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예전에도 막 이게 천문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막 이게 여행을 할 때에 막 배를 타고 막 바다를 가면은 나중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딱 알고 보니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바다를 가도 막 배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이런 게 없는 거.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여러분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아예. 그래, 남들이 장에 간다고 해서 그런 우르르 몰려 따라가고, 남들이 막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인.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이 막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요, 막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이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놀림받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팔복의 8가지 팔복의 말씀을 완전히 이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뒤엎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치고요, 결국은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막 실패한 듯 보여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막 건강하려면요, 우리가 이 생각에 완전히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딱 많은 사람들이 딱 태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렇게 이제 20대, 이제 30대, 50대, 60 막 이래 넘어가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때 다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향해서 자꾸 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요, 자꾸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발상 전환을 해야, 이제는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이런 분명한 생각의 발생.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막 이렇게, 아이고, 또 벌써 또 1년이 지났구나. 또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면은, 이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막 생명나무가 심어져가 거기서요, 막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어진 이 생명나무는 계속 하나님의 막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오늘보다 내일보다 막 점점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해법으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점점 더 건강해져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평안은,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평안하기를, 여러분 정말 이 평안은요, 이게 여러분이 이 평안의 어떤, 이게 우리가 이게 막 이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듯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마음속에 막 불안이 몰려온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럴 때요. 그때 이게 하나의 주기예요. 주기. 이 주기, 이게 하나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막 아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막 불안이 몰려오고, 정서적인 불안 막 이런 게 몰려올 때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순간을 못 참아가 뛰쳐나가.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요, 불안과 평안, 절망과 소망, 미움과 사랑, 죽음과 생명, 모든 이런 것들이요,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인생이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또 미워졌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이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막 이게
이게 끊임없이 이게 흐름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막 하늘에 구름도 보면 막 아주 맑은 날씨가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또 막 비가 왔다가 이게 여러분 하늘만 제대로 쳐다봐도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하늘만. 여러분 하늘에 막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게 그걸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요. 딱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겠어요? 왜 나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겠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그 불안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도 창조하시고 기쁨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창조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에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아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지. 나는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이 아픔과 슬픔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기를 알고 하면요 이게 왜 슬픔을 주겠어요? 슬픔을 주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주기를 알면은요, 여러분이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슬픔이 왔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분노로 표출하고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원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으면요. 어느 순간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일체에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누구를 만나면 또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걸 염려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계속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막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은 막 소리가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점. 갓 태어난 애기도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애기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애기에게 말을 걸잖아요. 막 뭐 까꿍하고 막 계속 애들한테 막 말을 걸어가 계속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소리를 우리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라면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나를 계속 살리는 소리가 있고 나를 막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엄청 중요해요. 분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이게 나를 살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무턱대고 막 아무 소리나 계속 들어봐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가 병들어가고 있고 내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이런 소리를 막 여러분 막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막 뭐 바이러스가 막 왔다 해가지고 막 수많은 소리가 들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질식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살리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안 다스려요.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이 뭐예요?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무한한 사랑.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요. 그게 여러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가지고 이게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뭐 만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느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 세상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막 내 생명을 억압하고 내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리에 막 사람들이 질식당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말씀. 그때에 할 말을 주시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딱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만 잠깐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이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막 정말 무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신뢰를.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가 또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예요. 또 다른 길. 또 혹시 여기에 가면 또 나한테 유익한 길이 있을까? 계속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또 여기를 찾았다가 저기를 찾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가 형성되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요. 아주 그 세밀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무감각 이게 무뎌졌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디잖아요. 우리는 이게 상대방이 뭐 아파해도 그 아픔을 내가 공감도 잘 못하고 또 진짜 내가 아픈데도 내 아픔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는 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요.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시간이. 이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이 시간이 하나의 굴레가 돼요. 굴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굴레 씌우는 거예요. 굴레를. 그러니까 이 시간의 굴레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게 시간 구분이 무의미해져요. 시간 구분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내가 이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전부고 딱 이것만 생각.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요. 집중을 하라고 그래요. 집중을.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의 모든 거기서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생명의 전부다. 여기에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는 훈련이면 지금 이 시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자각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내가 누구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각이 안 돼서 그래요. 자각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깨워요. 하나님, 깨어라. 계속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지각을 깨우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계속 깨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게 집중하면 돼요. 집중.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뭐, 학생들은 이거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 여러분, 집중의 원리요. 집중의 원리. 그러면요,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들도 금방 막 공부 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집중의 원리를 딱 이게 해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면요, 여러분이 딱 그동안에 이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억압, 굴레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어요. 풀어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뭘 자꾸 묶고 있어요. 묶으면 또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이게 풀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딱 지금 이 시간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지금부터 영원한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점을 찾아야 되는 거다. 궁극적인 지향점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각형이 이래 있으면요. 삼각형에 있으면 딱 그 꼭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꼭지점이 계속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양축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축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아무리 이게 막 두려움의 세력이 강하고 원망의 세력이 강하고 절망의 세력이 강하고 이게 막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게 오히려 더 이게 꼭지점은요 더 하늘을 향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러면은 이게 딱 이게 때가 되면요 이제 강하면 막 두려움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서요 이게 더 튀어나오는 것이 이 평안의 힘이에요. 평안의 힘. 미움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사랑이 하나님께서 막 더 사랑의 힘이 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 생명의 세력이 와가지고 궁극적으로 딱 이게 부딪히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점을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딱 때가 되면 튀어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사람마다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피해 보려고 삶의 굴레,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 너무 무거우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걸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젊을 때 피하잖아요. 그러면 늙을 때 또 그걸 짊어져야 돼요. 나이 들어가 또 짊어져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 번은 짊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짊어지되 이걸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요, 순식간에 가볍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짊어져야 할 이 무거운 짐이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다가요, 계속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막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게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가지고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내 마음속에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있는 것 다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와 전환시켜서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간 육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머리 척추 신경 관절 아버지 모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척추 관절을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의 머리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눌려있던 것 다 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